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른 복음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른 복음의 정체, 그 특징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면서 우리는 다른 복음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복음은 사람의 뜻,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생각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계속해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참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다른 복음은 어떻게 된 것이 다른 복음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가미되고 복음이 첨삭되어지고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고, 뭔가 사람의 의지와 사상에 의해서 두드러지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복음의 원형 그대로가 변형이 될 때 사람에 의해서 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도 보시면 이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그리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12절에 보시면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삼중 부정으로 되어 있죠. 즉 세 번 부정하는데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사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 출처가 사람에게서 기인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결국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의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야만이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복음은 처음부터 다른 게 아니에요. 70%, 80%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20%, 30%, 10%는 사람에 의해서 인간의 공로,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과 절차가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본질은 없어지고 형식과 절차가 본질을 대신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도 보시겠지만 아라비아 가서 자기는 사람을 안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준 게 없다고, 자기가 복음을 배우고 받을 때에 사람에게 배운 거, 예루살렘에서 배운 게 전혀 없다고 말해요.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임의로 믿거나 내가 추측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보기에 옳아,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자기가 강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사람이 구원받는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는 것이 나의 의의가 되고 나의 의의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엉터리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참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죠. 지금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는 데 집착을 해요.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율법의 완성자인 것을 알기 전에는 유대교의 사상에 젖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내용이 또 14절에 보시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장로의 그 당시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수백 가지 되는데 그 전통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형식과 절차를 열심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까? 만난 이후입니까? 만나기 전이에요.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심취했을 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 여러분, 율법 지키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율법의 규정이 뭔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늘 율법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율법을 잘 못 지키는데 나는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럼 내가 더 많이 지켰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난 의라는 것은 나의 노력과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한 거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 지키는 것이,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생명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나를 구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오직 무엇만 의지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한 거죠. 율법은 나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몽학 선생이라는 것을 그때서 알은 거죠. 초등교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함께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는 그 모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어요. 아낌없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든 의를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 외에 다른 것들이 추가되고 가미되면 될수록 복음에서 빗나가요. 다른 것이 자꾸만 가미되면 그 사람은 복음에서 자꾸만 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붙드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붙들어서는 의롭게 칭함 받을 수 없어요.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에 집착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야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 전까지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조금 더 어떤 절차를 더 많이 알고 잘 지키면 그것이 자기 의였어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만 전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조금 오해를 사실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노력은 안 해도 되냐?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 의미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노력은 하되 내가 노력한 것을 나의 의로 삼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가 잘 되십니까? 유대교에 있으면 노력을 하고 내가 지킨 것이 나의 의예요. 내가 많이 노력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 하나님 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려고 노력을 하되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태형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노력을 안 했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노력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노력한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복음을 의지한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의지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노력한 것을 나의 의로 삼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아무런 정신도 없이 아무런 철학도 없이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냥 두 손 놓고 두 발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니죠. 내가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고 나는데 참 잘한 것 아닙니까? 봉사를 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내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거 참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20년, 30년 건속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걸 했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했네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노력한 걸 가지고 가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도구 삼아 주셔서 감사할 뿐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도. 장가도 안 갔어요. 평생 그렇게 주를 하면서도 자기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 그럽니까?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난 그 모든 의를 자기의 의로 삼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노력한 걸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공로주의 사상. 불교에 의하면 억보 사상이죠.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면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을 수 있는 것. 천주교로 의하면 성인들의 잉여 공로 사상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사람과 사람이 비교해서 나보다 상대평가해서 내가 다른 이보다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의 의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현재 참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복음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점검이 가능합니다. 내가 정말 참 복음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다른 복음에 있는 건지, 그것은 내 마음속을 조용히 들여다볼 때 나는 오직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는가, 아니면 그거 외에 나의 인간적인,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걸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참 복음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 가능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평생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자기의 젊음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죽을 때도 이제 전성에 의하면은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하지만 확실치는 않지만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의지하고 붙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거죠. 내가 교회를 몇 개나 세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서신을 얼마나 썼는데, 내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나타냈는데,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하고 봉사,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다른 복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도 순간순간 우리의 의가 자꾸만 솟아나요. 어떤 것을 정기적으로 10년, 20년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수고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런 의가 이렇게 내 스스로 인간적으로 이런 의가 자꾸만 솟아나요. 그럴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그럴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 구원하신 십자가 그 은혜를 붙드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을 죽이는 과정이죠. 여러분, 예수 붙들고 순수 복음만을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